네, 오늘은 67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앞뒤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할애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 제목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기독교 강요 2권 이제 16장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챕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책 지금 이 내용 가운데는 좀 상당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사도신경에 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좀 되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다른 것들을 나눌 때 거기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함께 좀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또 그때 별도로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7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로 하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해당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 세례는 정결 예식 가운데 속한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 씻음, 죄 사함에 관련되어 있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씻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발걸음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 또한도 이제 우리를 위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물론 생략되어 있는 게 뭡니까?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금식하며 머무셨던 시간들을 여기엔 또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의 40일 기간들, 금식하며 지내신 기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과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의 저서들 가운데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모방, 또 흉내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출하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모범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도 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더 기도에 대해서 잘 들어줄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40일 금식의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예수님께서 친히 감내하신 어떤 사역 기간 가운데의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기간들 가운데. 근데 오늘날 보면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또 일부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빈번하게 무슨 일만 있으면 40일 작전기도 들어간다, 금식기도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어떤 하나의 큰 어떤 과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고 또 금식하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내용들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어떤 간구 이런 것들을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무지함에 대한 하나의 후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좀 주의했으면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렇게 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광야에서의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인간의 대표로서 또 첫째 아담의 실패를 또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금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이 언제 다시 언급되어지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또 언제 어디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냐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에 마귀가 가로막고자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때가 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떠나간 이유는 이제 그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께 달리실 때,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상에서 죽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삶이었고 인간을 위한 모든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마귀가 그러한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부분들을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무는 앞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 파트에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머무신 것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공생의 삶의 전 과정들을 겪고 감내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지금 이 내용들이 간략하게 어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법정에서의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뒷부분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에서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복과 징계를 받게 하셨고 교훈을 받아서 바른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뭡니까?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한의 어떤 용법들, 그런 사회 질서들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인간의 죄와 어떤 부족과 연약들을 깨닫게 하는 용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또한 율법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케 하시면 물론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각자의 어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들을 또한 율법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징계를 받게 하셨고 교훈을 받아 바른 길로 걷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칼빈 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성별하셔서 그것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공동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곧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칼빈 주석의 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한 주석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결과 가운데 동참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시적인 복과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깊게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사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지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에 달리셨어야지만 됐을까요?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 이 모든 것, 그 저주로 말미암는 대가, 형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지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환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이 또한도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교만할 때, 바쁠 때, 피곤할 때 그분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어떤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 이런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의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고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어떤 무가치함과 더러움들을 깨닫게 될 때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매 순간마다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온전히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그런 어떤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우리의 죄와 비참함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로소 가치를 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의인들이 많죠. 정말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죄와는 정말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의 말과 행동들 간의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내비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좀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곁길로 걸으려고 하다가도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동안 청결한 양심과 경건함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진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지금 기독교 강요 2권 16장의 18절에서 1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행도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사도신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 강좌 시간의 내용들이나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짚어서 함께 생각해 보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내용들이 사도신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늘에서의 그 재판장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그런 법정에서의 선언을 받으셨다, 죄인의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달리심의 역사성의 어떤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가 있는 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로 여김 받으시고 그런 재판장에서의 죄인으로서의 판결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 성경 이 사도신경에는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은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원래부터 생략이 되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언더운드 선교사님이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발간한 이 찬송가나 그 내용들 가운데는 사도신경에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8년인가,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 선교사들이 번역한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는 없었어요.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사용된 거죠.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나름의 어떤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나름의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사용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1908년인가에 1905년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하나의 이런 사도신경 번역본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 1908년인가에 이제 그 논의된 결과로 이제 새롭게 한국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1908년본부터, 그러니까 장로교랑 감리교가 함께 논의해서 새롭게 번역해서 이거를 쓰자라고 한 그 사도신경의 내용부터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번역되어 오는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는 이 음부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 이제 이 논의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들은 그때 당시에도, 칼빈 당시에도 많이 분분하게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학의 내용들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죽음만 겪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혹독한 대가, 보응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 그 어떤 내용들이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내용들 가운데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강요 2권 16장의 10항에 이런 내용들, 10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죽음을 경험하셨으므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놀라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점은 신조는 먼저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을 제시하고 우리 구속의 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정죄받고 버려진 사람의 무시무시한 고뇌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더 크고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하신 불가시적이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다소 어떤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생략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표현,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뭐 림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제2의 다시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신 것은 맞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루터의 견해였어요. 근데 이제 뭐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루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승리를 그곳에서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루터가 주장하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견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공회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그냥 죽음이라고만, 음부를 그냥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현이 믿고 죽은 사람들, 믿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확증을 그들 가운데 선언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음부에 내려가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만큼의 어떤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받으셨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고난에만 집중해서 이 의미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뭐 창에 찔리심, 뭐 어떤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아픔, 어떤 이런 것의 고통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전혀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하나도 힘겹지 않으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데 또 가시면류관 그 채찍을 맞는데 왜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고통도 물론 겪으셨지만 본질적으로 그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고통.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받으신 것. 그래서 온 천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시선이 예수님에게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늘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사망을 그냥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만큼 음부에서 겪는 고통까지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감내하신 그 고통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뺐는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승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사람들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이 번역본에서 그 내용을 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그 왜 사도신경이 새로 개정돼서 이제 뭐 성경책 가운데는 그렇게 새롭게 번역된 거하고 같이 병기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도 사실 여기가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삽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 지옥 강화의 교리들이 그런 교리의 내용들이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천국에 가면은 보좌가 3개가 있는데 정말 물리적인 어떤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오른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의 몸으로서 치르신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을 끝마치시고 다시금 이제 통치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들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결국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외적인 핍박들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통치주 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끝까지 그 교회가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의미들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날의 영광된 그 순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왜 교회의 어떤 소망이 되어주시는가, 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는가, 소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고백들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요만큼만 지금 다루었지만 나중에 뭐 하이델베르크 44문답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바가 핵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십계명.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든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다루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아직 한 번도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 파트들을 나눌 때 그 구절구절들마다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든 시간들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어떤 의미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어떤 특권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가, 또 대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록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는 이 한글 번역 사도신경 가운데는 고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리시는 그 고통까지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의 크기와 가치가 늘 새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들을 또한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권능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힘겨운 신앙의 여정들을, 바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힘있게 감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필수적으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도하기에 바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주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그 기도라고 하는 귀한 우리 신앙에서의 그 무기를 합당하게 선용하여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들이 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또한 풍성한 은혜를 가득 안고 이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